오늘도 우리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병마에 신음하는 여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교가 참 종교인가? 나는 참 종교를 가진 사람인지, 정말 내가 믿는 진리가 진리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사함을 통한 기도처럼 종같이 붉은 죄가 씻겨진 죄사함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그 범위가 얼마나 원대한지, 나는 그 요구에 미치고 있는지, 내 이웃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내가 정말 성경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면밀히 하늘의 빛 앞에 살펴보고 늦기 전 충심으로 거듭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심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먼저 야고보서 1장을 읽고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까지를 먼저 읽고 성령의 이 말씀에 대한 음성을 들은 다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어떤 고아와 과부인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이 말씀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이 뭔가? 그것은 바로 자선의 셈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된 종교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또 다른 극단이 있지만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실증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인데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종교는 자선과 사랑과 희생의 신뢰가 흘러나가는 셈이다. 조금 전 서두에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하나의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성소 안에서 사랑이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가?
자기 방식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재함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좀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의미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하죠. 네, 예수님,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뭐 이론이 없습니다. 다른 말을 덧붙일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을 곡해하고 또 가족을 등지고 또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죠. 봉사지로. 그것도 엉터리고요. 자, 오늘 그런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봅니다. 그는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 모임에 참석하며 그곳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도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뭔가? 금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안식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중심으로 거듭나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종교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행함 그 자체가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곧 행함이다. 그것은 수면 상태가 아니다. 종교를 가지면 사람의 폭이 좁아진다. 속박된 인간이 된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죠? 능력을 속박하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은 신앙심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뭐 안 돼.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오래 참아주고, 좀 더 지혜롭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먹으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아니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그죠? 능력을 속박하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은 신앙심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생각에 좁아지면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에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참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알죠? 3장 5장에 그리스도의 신 있는 사람 좀 데려와라. 그들 속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좀 데려와라. 다니엘을 데려왔죠. 그 속에 누가 계신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종교는 자선과 사랑과 희생의 신뢰가 흘러가는 셈이다. 그게 의료 선교 봉사예요. 누가 10장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읽고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신학 교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답니다. 신학의 형식에 짜증이 났대요. 진지하게 율법 의미를 알고 싶어 했대요. 그런 율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을 제사장들이 미끼로 삼아서 예수를 시험에 미끼로 던지죠. 나중에 보게. 하지만 율법사는 죄를 깨달았지만 또 변명해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게 어찌 가능합니까? 안 되는데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 됐죠. 거듭나지 않았죠. 그래서 말로는 가르치지만 그렇게 안 살죠. 못 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맞아. 어떻게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 가족도 아닌데, 내 딸도 아닌데. 그냥 말의 문자지. 누가 그렇게 살아? 다 부족한데. 그러면 구원이 없답니다. 율법 읽어봤니? 무엇이라 기록되었니? 시대소망에서는, 실물교훈에서는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을 의심 없이 분명히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신학 교수니까 답은 어느 정도 맞았어. 이론으로는 100점이에요, 100점.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사는 아니었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다시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다하여 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하여. 다하래요.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주석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 참 잘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냥 믿으라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29절. 참 사람 보십시오. 우리 모습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학자, 교수가, 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 답을 드리죠. 아니, 이 말씀 의미를 알아들었대요. 왜요? 레이기 나오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학대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율법사가 그게 마음에 깨달아서 죄를 깨닫는데 옳게 보이려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는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옳게 보이려고. 예레신에서는 율법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 보여주었다. 나도 알아. 어렵지. 그래. 누가 그렇게 사니 그냥 믿으면 의로워져.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군가를 정의하시죠?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율법사는 어떻게 하는가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핑계하고 변명하죠. 어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마저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의 답을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미리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호기심에 바라보다가 또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정언은 말합니다. 거듭남의 증거였다. 이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셨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자기도 맞아 죽을 뻔한데, 위기인데 위기인데 싸매고 그가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주인에게 주어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 아닙니다. 왜 자비를 베푼 자라 그러죠? 아직도 자존심이 꽉 차 있어요. 사마리아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 말을 동산 식구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은 낫다? 그 말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습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보다 그 사람 훨씬 낫네요. 그렇게 답변하기 싫으니까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존심 보세요. 자존심. 정말 더럽고 추한 게 자존심인데, 그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같이 살아라. 내일부터 참된 종교가 뭔가, 참신앙이 무엇인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이런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충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 동산이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새로운 교리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겠습니까?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이제 주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자아가 주님께 감추어지면 이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한날 그런 경험을 하기를 갈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구주 안에 흘러넘쳤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단도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는 주님의 의가 입혀진 모습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자와 동산 가족들, 사단의 적개심을 받을 마지막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순교를 당할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 이 동산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곳에 진리가 있고 율법이 옹호되어지고 복음이 능력이 실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늦은 비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 봉사하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있는 이웃 식구들, 또 병원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또 연약한 몸으로 염려하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셔서 오늘도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